우리 2023년 새해부터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은 일입니다. 이 땅 속에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고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며 연습하며 천국을 바라보는 삶이 훨씬 더 복된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어 장사되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로 여기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덤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모든 말씀의 주제 가운데 함께라는 단어가 공통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존재다. 이것을 우리 말씀의 주제로 삼고 이번 주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봅니다. 이제 오늘은 함께 살펴보긴 하는데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어서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성격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되 예수님과 나만 달랑 연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수많은 다른 성도들과 함께 연합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공동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함께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가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우리는 그 안에서 나만 달랑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수많은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연결되어 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 함께 나누는 거죠. 22절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도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혼자가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지어져 갑니다. 이 22절이 성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데 이 구절을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도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되심 안에 공동체로 거하십니다. 삼위로 함께 하시잖아요. 오늘 말씀 가운데 삼위 하나님이 전부 다 표현이 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성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자 하나님, 이 한 구절 안에 성령, 성부, 성자,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이시지만 공동체로 거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너희들도 혼자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공동체로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 우리도 공동체인 성도들과의 연합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연합을 싫어한다. 나는 그냥 다 귀찮다. 나 혼자만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하나이신 하나님이 돼 그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연합하여 계시기 때문에 공동체의 가운데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배워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좋든 싫든 성도들과의 연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양 사상의 영향을 받은 우리는 연합해서 하나가 된다라고 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개별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염려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 문화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인도의 사상,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죽고 나면 나라는 개인의 의식은 없어지고
인도에서 말하는 브라만이라는 우주적 존재에 우리가 그냥 흡수되어 버린다. 무의식 가운데 이런 사상을 우리는 사상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지요. 불교도 인도에서 시작이 되었으니까 해탈을 하고 나면 개개인의 개성은 없어지고 나의 나됨, 여러분의 여러분됨, 개개인의 개성은 사라지고 nothingness, 무라는 거대한 우주적 질서 가운데 하나가 된다. 그래서 이 동양사상은 개별성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의식, 개인의 독특함, 이 개별성이 전체에 흡수되어 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동양의 사상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정반대입니다. 기독교의 연합은 사랑의 연합입니다. 우리들의 연합은 사랑의 연합이에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경험한 성도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의 개별성을 없애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나눔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완벽한 하나시지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에하드, 하나이십니다. 하나, oneness. 완벽한 사랑 가운데서 완전히 하나가 되시지만, 그러나 그 완벽한 사랑의 관계는 성부, 성자, 성령의 개별성을 없애지 않습니다. 좀 학문적으로 좀 들리지만 중세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사랑은 개별성을 흡수하지 않고 완성합니다. 아침부터 무슨 소리냐 하시겠지만 사랑은 우리의 개별성을 흡수하지 않고 완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의 개개인은 훨씬 더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천국에서 지금 이 땅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더 많이 누리게 될 텐데, 그러므로 인해 우리는 천국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생생하게 살아있게 될 것입니다. 넓은 대양 속에서 물고기가 더 생생하게 살아있듯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는 lively, 생생하게 살아있게 됩니다. 사랑의 관계는 우리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흡수하지 않아요. 제가 전도사 시절 청년부 사역을 좀 오래 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어떤 청년이 생기가 돌아요. 잘 웃지 않다가 미소를 띠고 있어요. 옷차림도 좀 달라지고 눈빛도 희미했는데 반짝반짝거리고, 그리고 향수도 뿌리고 다니고. 성도 여러분, 왜 그럴까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연결되면,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 사랑은 연결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되고 싶은, 연결되고 싶은, 그래서 다른 사람의 존재에 비춰서 자기를 보고 싶은, 사랑은 관계성이잖아요. 그래서 사랑으로 연결되어지면 개개인이 흡수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연결되어지면 훨씬 더 생생해집니다. 아기가 어머니 품에서 하나가 될 때 더 생생하게 살아있듯, 연인들이 서로를 사랑할 때 훨씬 더 아름다워지듯, 말들이 혼자 뛰는 게 아니라 여러 마리가 함께 뛰면서 각자가 훨씬 더 빨리 뛰게 되듯, 기러기가 하늘을 함께 날아가면서 더 멀리, 더 오래 날아가듯, 모든 살아있는 것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더 강해지고, 더 생생해지고, 더 아름다워집니다. 오히려 혼자 떨어져 있으면 메마르고 외롭고 고독하고 죽게 되지, 혼자 떨어져서 나의 개성만 강조한다고 자신이 더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의 관계 속에서 들어와 그 관계 속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훨씬 더 생생하고, 훨씬 더 아름다워지고, 훨씬 더 강건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133편 1절 다윗의 노래이지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거. 성도 여러분, 아름다워지고 싶으면 교회 열심히 나오셔야 돼요.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의 기쁨을 누리셔야 돼요.
다시 강조하지만 사랑은 개별성을 흡수하지 않고 완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형제 자매와 연합하게 될 때 우리는 더욱 생생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성도의 연합,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성도의 연합,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의 순서에 따라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성도들과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지만 다시 강조합니다. 성도의 연합은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성도의 연합은 우리의 취미, 우리의 생활 수준,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코너스톤, 목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오늘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닌, 구약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주어졌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때는 유대인이고 너희는 이렇게 구분할 때는 이방인들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들을 말하죠. 그런데 이방인들이 어떻게 성도들과 유대인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하우스홀드,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까? 자신의 신분 때문입니까? 학식 때문입니까? 물질 때문입니까? 도덕 때문입니까? 아니죠.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성도들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 천국의 시민이 되었습니까? 누구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되었다. 오늘 본문이 길어서 저는 오늘 본문을 그냥 19절부터 좀 짧게 선택을 했지만 바로 앞단락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12절, 13절 슬라이드 참조하셔서 또 성경 참조하셔서 봅니다. 그때의 너희는, 여기서도 너희는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에요.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가깝게 했습니다. 아니, 가깝게 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 두 사람을 한 사람으로 연합해 버렸습니다.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도저히 인간적으로 연합할 수 없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세 사람으로 연합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런 성도의 연합이 도무지 이질적이어서 함께 할 수 없는 성도의 유니언, 성도의 연합이 누구 때문에 가능해졌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 오늘 본문 20절은 건축의 용어를 사용해서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건축의 비유를 사용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복음의 말씀, 사도들의 말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선지자들 구약의 말씀, 진리의 말씀 위에 너희들이 세워졌다. 그리고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옛날 건축 방식을 이해해야만 알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털을 다 닦아놓고 무게를 가장 많이 받는 그 모퉁이에 돌을 놓아두었습니다.
그게 바로 모퉁이 돌이죠. 그리고는 이제 다른 곳에서도 모퉁이 돌을 놓아두고 그 모퉁이 돌들을 서로 연결해서 지어가며 건물이 완성이 됩니다.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건축법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말씀이 터가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모퉁이 돌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희들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가고 있는 중이다. 성도들의 연합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대할 때, 제가 성도들을 대할 때, 성도들이 저를 대할 때, 성도들끼리 함께 서로를 대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합니까? 성도를 대하면서 어떤 생각이 먼저 드셔야 합니까? 와, 옷 잘 입었다, 멋있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좋겠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젊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우리 믿음의 백성은 우리를 연합시킨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대할 때 어떤 생각이 먼저 탁 들어야 합니까?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실 정도로 사랑하신 사람이다. 이 생각이 먼저 들어야 돼요. 한마디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다.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떠올려야 합니다. 본회퍼가 성도의 공동생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형제가 된다.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형제가 된다, 자매가 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내게 행하신 일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형제가 된다. 또한 다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위해 행하신 일을 통해 내게 형제가 된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형제 자매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서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성도로 연합할 수 있습니다. 때로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 살아온 삶의 백그라운드가 달라 생각도 다르고 느끼는 감정의 포인트도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너무 달라 인간적으로 좀 그냥 피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라도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저 사람을 위해 피 흘리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진장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성도들은 서로를 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가까이 다가가고 연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죄송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 성도의 연합을 위해서 얘기할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나도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히 맞지만, 상대를 향해서는 저 사람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정도로 사랑하신 사람이다 생각함과 동시에 자신을 향해서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사랑해야 성도의 연합이 이루어지냐 하면, 나는 참 처참한 죄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참 처참한 죄인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야만 성도의 연합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처참한 죄인이지만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이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죄인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연합을 생각할 때에는 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대가 아니라 저 사람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놀라운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고 나는 참 죄인이구나. 이래야 연합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 가운데 축구에 관심 있는 성도들, 우리 남자분들 또 물론 여자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축구에 관심 있는 성도들은 아실 텐데 이 미스테리 가운데 하나가 중국 축구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혹시 여기 중국 분이 계시면 용서하시고요. 중국 축구가 미스테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14억의 인구 중에서 11명을 뽑잖아요. 그죠? 우리는 뭐 5천만에서 11명을 뽑는데 14억의 인구 중에서 11명을 뽑는데 중국이 축구를 잘 못해요. 잘 못해요. 투자를 안 했을까? 아니에요. 중국 축구는요, 우리 한국 축구와 비교할 수 없이 지난 20년간 슈퍼리그라는 것을 만들어서 천문학적인 투자를 해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웬만하면 월드컵에 못 나가요. 월드컵에 못 나가요. 이번에도 한국, 일본은 나갔지만 못 나갔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심지어 태국과 베트남에게도 밀려요. 왜 중국은 축구를 못할까? 나름 흥미롭게 풀어낸 신문 기사를 보았는데, 이제 중국이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서 인구가 너무 많다고 산하 제한 조치를 펼치면서 한 가정에 한 자녀만 허락했잖아요. 그래서 한 가족에 한 자녀만 낳아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축구를 하는 선수들은 모두 다 외동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모두 다 외동 아들이에요. 그래서 자랄 때부터 너는 최고다, 너는 왕자다, 가정에서부터 너무 떠받들여져 자랐기 때문에 축구는 개인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팀 스포츠인데 원팀이 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뭐 그럴듯한 분석 같습니다. 하나가 되려면 공동체를 위해 자신을 낮추어야 하고, 자기를 높이는 것보다 상대를 나보다 낮게 여겨야 한 팀으로 연합할 수 있는데 너무 다 개인이 외동아들로 자라서 자기 주관적이라는 얘기죠. 같은 원리 속에서 성도가 사랑 안에서 참으로 하나로 연합하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을 본받아 나 자신이야말로 참으로 죄인이구나,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는 덜 죄인이구나,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낫구나 라는 생각을 품어야만 성도들 간에 하나가 되는 연합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돌스토이의 부활이라는 소설을 보면 귀족인 네흘류도프가 주인공인데, 그가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고 귀족의 모든 위선을 벗겨내고 드디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후에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네흘류도프는 자기가 못된 인간이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나자 다른 사람들이 조금도 비위에 거슬리지 않았다.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흘류도프는 자신이 참 못된 인간이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나자 다른 사람들이 조금도 비위에 거슬리지 않았다. 더욱이 그는 하인인 아그레페나 페트로브나에 대해서도 평소에 경멸했던 코르네이에 대해서도 부드러운 존경심을 느끼게 되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며 신앙생활하며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많은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처참한 죄인이라는 깨달음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아직도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거슬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십자가 앞에서 진정으로 처참한 죄인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될 때에는 비로소 다른 사람들이 눈에 거스르지 않습니다.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죄인의 괴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성도의 연합을 위해서 다른 일을 바라볼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저분이 예수님이 죽도록 사랑하신 축복받은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자신을 향해서는 나는 참 죄인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의 연합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의 연합에서 기억해야 할 또 한 가지는 성도의 연합은 과정이다라는 것을 성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과정입니다. 우리 21절 2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의 안에서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서 이제 뭐가 강조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진행, 과정이 강조되고 있죠.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이 되었다가 아니라 이제 성전이 되어가고, 또 되어가기 위하여, 되기 위하여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니라. 이 진행형이죠. 과정입니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던 우리들이 서로 연합하여 무엇이 되어갑니까? 주의 성전이 되어가고 있는 중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가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성전이 되어갑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금 우리는 지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표현처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공사 중입니다.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았어요. 성도들의 공동체는 인테리어까지 싹 말끔하게 먼지 하나 없는 말끔한 완성된 공동체가 난 옛 아직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살과 피를 가지고 사는 우리 공동체는요, 그냥 말끔한 공동체가 결코 이 땅에서는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지금 지어져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지금 공사 중입니다. 성도 여러분, 공사장에 한번 가보세요.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최근에 자동차 타이어에 못이 3군데나 박혔어요. 그게 한 2주에서 3주에 걸쳐서 못이 3군데가 박혔어요. 왜 그럴까? 왜 갑자기 못이 박혔을까? 혹시 저를 싫어하는 분이 제 차 주변에 못을 뿌려놨나? 그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2-3주일에 못이 3군데가 박혔어요. 한 군데는 옆이 찢어서 타이어를 바꿨고, 그 다음에는 또 못이 박혔고, 그래서 또 박혔고, 3번 정도가 못이 박혔어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교회에서 집으로, 또 집에서 교회에 오는 길에 공사하는 곳이 참 많아요. 공사하는 곳이 참 많아요. 그래서 아마 이 공사장을 이렇게 공사하는 곳을 이렇게 돌면서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제가 생각하는데, 성도 여러분, 공사장은 정말 참 보기에는 엉망입니다. 흙, 또 비가 왔으니까 진흙, 먼지, 소음, 콘크리트, 철근, 못, 엉망으로 보여도 공사장이 가지고 있는 공사장의 특징이 있죠. 그게 뭐예요, 성도 여러분?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엉망이지만 블루프린트에 따라, 그 계획에 따라, 건축가의 마음에 따라, 생각에 따라 그것은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교회는 때로 엉망으로 보이고, 때로 먼지와 소음과 그런 것들로 교회가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속에서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교우들은 공동체의 이상을 사랑해야 하지만 동시에 과정도 사랑해야 합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공동체에 가장 큰 해를 끼친 사람은 이상만 사랑하고 과정을 무시한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의 이상만 사랑하면 여러분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될 거예요. 교회가 왜 저러지? 교회는 마땅히 이래야 되지 않는가? 교회의 이상만, 물론 우리는 이상을 품고 이상을 사랑해야 되지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이상만 사랑하는 사람은요,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이에요. 공산주의가 바로 그거죠. 평등 사회의 이상만 사랑하고 걸림돌이 된다고 여기는 모든 사람들을 청소해 버렸습니다.
교회를 향해서도 그런 생각을 품기 쉬워요. 교회가 되어져야 할 이상을 마땅히 사랑해야 되지만 성도들은 그 이상을 향해 나아가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눈물로 품고 기도하고 사랑하며 서로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성도들은 이상을 사랑함과 동시에 과정을 사랑해요. 부모는 자녀가 성장하여 멋진 어른이 되는 이상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어린 아기의 과정, 기저귀를 차고 넘어지고 청소년기의 괴로운 반항의 과정까지 다 사랑하고 다 돌보고 다 받아들이고 기꺼이 눈물 흘리며 기다리고 소망합니다. 사랑은 이상만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은 반드시 과정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그 이상을 사랑하시지만 동시에 그 이상을 향해 나아가는 때로 실패하고 넘어지고 상처 입고 아파하는 그 모든 과정을 사랑의 마음을 품고 함께 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린아기의 한 발자국에 감격하는 부모처럼 때로는 불완전하지만 우리의 보잘것없는 믿음의 한 걸음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마땅히 성도들은 믿음의 공동체를 바라보며 공사 중인 것을 사랑해야 하고 함께 아파해야 하고 함께 기다려야 하고 함께 일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온전한 성도의 연합을 이루기 위해 서로서로 참아줍시다. 서로서로 기다려줍시다. 기꺼이 상대의 연약함을 견뎌주고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배워 사랑을 뒤로 무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도의 연합을 온전히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